안녕하세요. 오늘은 2월 11일입니다. 근데 오늘 날짜가 언급된 성경 사건은 없어요. 근데 이제 어제 2월 10일 날짜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로 들어가라고 명령하셨는데, 또 이제 오늘하고 며칠 동안은 노아와 관련된 사건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노아를 택하심이란 말씀을 가지고 한번 살펴볼 텐데, 예, 오늘 날짜가 들어가 있는 사건들. 그래서 어제 이제 제 2월 10일이죠. 어제 방주로 들어가라고 하나님 명령하셨고, 방주에 들어가서 이제 2일째 들어가 있고 17일까지 이제 머무른다 그랬어요. 그래서 17일부터 이제 비가 온다 그랬고, 그리고 노아 601세, 그쵸? 600일, 노아 601년, 노아 601세, 제 1월 1일 날 이제 땅에 물이 이제 말랐고, 그 다음에 땅에서 완전히 마르기 위해서 물기까지 없어지는까지가 2월 27일까지라 했는데, 그때까지 방주에 이제 머물고 있죠. 계속해서 머물고 있는 날이고, 자, 람셋을 떠났고, 그 다음에 이제 광야를 걷기 시작한 20일째 된 날이다. 그리고 솔로몬이 그 성전을 건축을 이제 2일 날부터 시작하는데 10일째 날이다. 뭐 이런 정도로 해서 여러분들 계속해서 반복해서 성경 사건을 이제 살펴보시면 되겠고, 오늘은 의인 노아를 택하셨던 과정을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첫 번째 이제 노아의 출생과 믿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노아는 아니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아니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아담의 이제 그 구대손이죠. 구대손으로서 그 노아는 아담을 기준으로 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창세기 5장에 보면 아담이 130세 때 뭐 셋을 낳고, 셋은 누구 낳고, 이렇게 계속 이제 그 아담의 계보가 나오는데, 그 나오는 연대를 다 계산을 해보면 아담으로 기준해서 1056년 만에 이제 그 노아가 태어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먼저 한번 도표를 한번 보시면, 밑에 도표를 준비해 놨는데 여기서 보시면 도표가 정리가 되어 있죠. 그래서 이 도표를 볼 때에 이제 아담이 130세 때에 셋을 낳았다. 뭐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고, 에노스는 90세에 게난을 낳고,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도표가 되는 건데요. 이 아담부터 셋까지 해서 열 번째가 노아죠. 노아기 때문에 아담의 9번째 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이 도표를 먼저 본다면 노아가 여기서 태어날 때 그 1056년 만에 태어났다 그랬죠. 그래서 그 노아는 아담을 기준으로는 이렇게 여기서 보면 1056년에 써 있죠. 1056년 만에 태어났어요. 1056년 만에 태어나는 건데, 그렇다는 얘기는 아담이 930세를 살고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아담과 노아는 동시대를 살 수는 없었다. 그 정도만 한번 보시고 다시 앞으로 처음으로 와서, 노아는 아담을 기준으로 한다면 1056년에 이제 태어났고, 그의 아버지 182세, 라멕이 182세 때 태어났다. 그 정도로 이제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창세기 5장에 나오죠. 라멕은 182세의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노아라고 했다. 그러니까 라멕이 이름을 붙여주었죠. 그래서 라멕이 아니라는 이름으로 이제 붙여주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이름을 붙인 이유가 뭐냐?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아니하리라. 그래서 노아를 통해서 이제 이 땅이 이제 어떻게 보면 안위를 받는 그런 의미로 이제 노아를 이름으로 붙였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 태어난 거에 대해 이후에 노아가 500세가 되기까지 이제 살았어요. 근데 500세까지의 행적은 하나도 없죠. 하나도 없고, 그리고 이제 노아가 살던 시대에는 땅에 사람이 번성하기 시작했다. 이런 말씀은 나와요. 그리고 땅에 이제 사람이 번성했고, 사람들이 많아져서 마음에 이제 악했다. 항상 악하기만 했다. 이렇게 창세기 1장 5절에서 6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악한 시대에 그 시대를 500년을 살았는데요. 노아가. 근데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라고 6장 8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을 소유한 그 의인이고, 또한 성경의 표현대로 당대의 완전한 자로서 하나님과 동행했던 그 노아를 하나님이 이제 택하시는 과정인데, 개역 개정에 이제 본문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해가지고, 원래 이제 보신다면 6장 8절과 6장 9절은 이렇게 분리하는 게 낫습니다. 왜냐면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이게 벨레톨도트 그 노아 해가지고 이것들이 이제 노아의
개보다 족보다 해서 여기서부터가 노아의 그 톨도트가 이제 시작되죠. 6장 9절부터. 그러니까 6장 8절까지는 아담의 톨도트에 속하는 내용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한번 구분해 주는 게 좋은데, 하여튼간 그 아담의 톨도트 끝에, 아담의 톨도트 맨 마지막 구절이 뭐냐면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요. 근데 여기서도 어순이 도치가 돼가지고 노아는 하고 강조하고 있어요. 예. 그 얘기를 밑에 써드렸는데요. 그러니까 이 6장 8절은 기본적으로 아담의 톨도트에 속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5장 1절부터 있는 아담의 톨도트에 속하는데, 그 아담의 톨도트에 속하면서 맨 아담의 톨도트의 맨 마지막 문장이 뭐냐?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래서 이 6장 8절도 이 어순이 도치가 돼가지고 노아는 하는 주어가 강조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노아는, 그러나 노아는 이렇게 볼 수 있죠. 사람들이 다 악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새롭게 이제 노아의 톨도트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6장 9절에서 누가 하냐면 이게 저자가 이제 모세니까, 모세가 이제 노아의 이 톨도트를 시작하면서 벨레 톨도트 노아에서 노아의 톨도트다라고 하고서 첫 문장을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고 기록을 시작하고 있어요. 근데 이 6장 9절도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거니까, 새롭게 시작하는 사건이기 때문에 어순이 도치돼 가지고 완료 문장이 나오는 게 맞죠. 완료 문장으로 시작하는 게 맞는데, 보어인 그 의인이요 완전한 자를 갖다 강조하면서 시작하고 있어요. 그리고 6장 9절 마지막 두 번째 문장은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다 했을 때 어순을 도치해 가지고 목적어에는 하나님을, 여기는 이제 하나님과라고 이제 개역개정을 번역을 했는데, 목적어로 써가지고 하나님을 또는 하나님과 함께 이렇게 좀 번역하게끔 하면서 하나님을 목적을 강조하면서 노아의 그 행적, 모든 행적이 하나님과 함께 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장을 잠깐 보여드리면,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6장 9절도 그는 그는 하나님과 해서 이렇게 하나님 과로 번역을 하는데요. 개역개정은 요걸 목적어 하나님을로 이제 그 목적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공동 번역도 그는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이제 의역을 했죠. 그래서 직역을 하는 그냥 원문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창세기 6장 9절이 엘레 톨도트 노아흐에서 이것은 노아의 톨도트다. 톨도트는 뭐 계보, 족보, 뭐 사적이다,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번역되어 있죠, 우리말로는. 근데 창세기에는 10개의 톨도트가 나온다 그랬어요. 근데 이제 아담의 톨도트 다음에 나오는 게 노아의 톨도트. 그다음에 이제 이 톨도트에 대한 강의를 들으시려면 창세기 앞부분에 강의를 들으시면 되는 거고, 다시. 그래서 노아는 사람이다. 어떤 사람이냐면 차디크, 의인이라는 거예요. 탐함, 완전하고 건전하고 건실한, 착실한, 이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형용사죠. 그러니까 차디크, 그 의로운 사람이고요. 그 다음에 탐임, 완전한 사람이 얻다 하야 동사를 써가지고 요게 수로가 되는 거죠. 요게 수로니까 요 앞에 있는 나오는 것들이 어순이 도치가 돼서 강조가 되고 있는데, 이 하야의 3인칭 남성 단수의 주어가 누구냐면 노아가 되는 거예요. 노아가 강조가 되어 있죠. 노아는 강조가 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의롭고 흠없는 사람이었다라고 할 때에 요게 이제 보어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이제 강조가 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어순 도치가 돼가지고. 그리고 뭐냐면 그의 세대, 그의 세대, 그러니까 당세에 이렇게 번역을 했죠. 그래서 이 부분이 어순도치가 돼서 강조가 된 게 지금 노아를 처음 소개할 때 이렇게 강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다음 문장이 또 여기 한 문장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주어는 뭐냐면 히트파엘로 쓰여인 할라크의 히트파엘, 히트할레크예요. 그러니까 히트할레크는 스스로 동행하다, 이런 의미. 그 히트파엘은 죄기면서도 강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했던, 히트할라크 했던, 하나님께서 뭐 아브라함에게도 나타나셔가지고 히트할라크 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하여튼간 그 스스로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서 살았던, 그런데요, 이게 수로라고 한다면 앞에 있는 요 에트 하 엘로힘, 요게 이제 그 목적격으로 써있죠. 목적격으로. 그래서 목적격으로 써있기 때문에 이걸 전치사
보기보다는 이제 목적격이죠. 목적격으로 봐서 그 하나님을 그래서 그 하나님과 노아가 뭐였냐면 걸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이제 자기가 걸었다는 건데 그 걸을 때에 하나님과 함께 왔다는 얘기를 갖다가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처음 노아 톨도트 시작하면서 노아를 이제 강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의인이요 완전하임을 강조하고 있고 하나님과 함께 그가 동행하고 있음을 이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아는 악한 세상에서 여호와께 은혜를 입은 자로 이제 언급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그렇다면 이 노아가 어떻게 여호와께 은혜를 입으면서 여호와를 어떻게 알았을까 했을 때 그 당대에 있었던 조상들을 갖다가로부터 배웠던 그런 걸 알 수 있겠죠. 그러니까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에덴에서 쫓겨나서 그가 또 아담이 이제 그 자기가 잘못해서를 깨닫고 그 에덴에서 있었던 일들을 그 후손들에게 가르치고 하나님 앞에 살기로 이제 가르쳤겠죠. 그 가르쳤던 내용들이 전수가 되고 전수가 돼서 노아에게 이제 전수가 되었고요. 노아도 그 말씀대로 이제 깨닫고 여호와 앞에서 사는 당대 사람들이 악했지만 노아는 하나님 앞에 은혜롭게 살고 그 다음에 착실하게 건실하게 의롭게 사는 그런 모습으로 이제 하나님께 평가를 받고 또 모세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아는 아담과만 동시대를 살지 못하고요. 아담 이후로 셋, 에노스, 게단, 마할랄렐, 야렛, 에녹, 무두살렐, 라멕 이 8대와 함께 동시대를 살아요. 그러니까 정작 그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아담, 에덴 동산에서 경험했던 그 아담의 구대손으로서 아담과는 동시대를 살지 못해요. 그러니까 아담에게 직접 듣지는 못하죠. 직접 듣지는 못했지만 아담을 통해서 그의 후손들에게 전해졌던 하나님과의 어떤 그 언약 관계,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약속하신 그 관계, 이런 내용들, 에덴에서 있었던 일들, 이런 것들을 자기의 그 선조들에게, 조상들에게 동시대를 살면서 충분히 배울 수도 있겠죠. 그렇다고 이 직계살 자손들이 이제 한 곳에가 모여 살았다 이런 거는 아니겠지만 적어도 한 3대 정도는 모여 살 수 있었겠죠. 3대 정도는. 예. 그리고 또 이 8대, 9대의 직계의 9대 손들, 이 셋부터 노아까지 이 9대가 뭐 함께 살지 않았다 이런 언급도 없어요. 함께 살았다는 언급도 없고. 그래서 둘 다 언급이 없기 때문에 최소한 3대 정도는 그래도 함께 살지 않았을까. 무드셀라와 라멕과 노아가 3대 정도는 같이 살지 않았을까. 그리고 이제 에녹은 같은 시대를 살다가 하나님께서 데려가셨죠. 그러니까 노아는 자신의 그 조상이었던 에녹에 대한 이야기도 들었을 거예요. 그 에녹 할아버지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어느 날 하나님 데려가셨더라. 이런 내용들도 이제 전해 들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에녹이랑도 어떻게 보면은 같은 시대를 살기 때문에 뭐 만났다 그렇게도 볼 수도 있겠죠. 뭐 진짜 같이 살았다 같이 안 살았다 이런 게 둘 다 언급이 없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 본문을 통해서 어떻게 해석할까는 여러분들이 이제 또한 기도하시면서 깨달은 다음에 하시면 되겠는데, 하여튼간 저는 한 3대 정도는 뭐 같이 살면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노아가 배우고 깨닫고 그리고 여호와께 이제 함께 500년 동안 이제 함께 동행하면서 살았던 그런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말씀드렸지만 창세기 5장에 아담의 톨도트 이 얘기 나올 때 10대까지의 내용이 나오죠. 그래서 창세기 5장의 1절에 이렇게 있죠. 벨레 톨도트 그 아담 해놓고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그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 근데 이 하나님의 형상대로가 강조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에 이게 또 강조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어순이 도치어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와 하나님의 형상대로가 강조가 되어서 이 아담의 톨도트가 시작된다. 그래서 그리고 또한 5장 3절 이제 1절 다음 3절에서 보면 아담은 130세가 되었을 때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고 했다. 이렇게 이제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아담의 아들 중에 가인이 있었잖아요.
이제 그 아벨은 이제 가인 죽였고, 그 가인은 아담이 자기의 모양 또는 자기의 형상과 같다 이런 표현은 안 나와요. 그렇다는 얘기는 뭐냐면 가인과 아벨을 낳은 후에 이제 가인이 아벨을 죽인 다음에 가인은 아담을 떠나게 되죠. 아담을 떠나게 되고, 아담을 떠난 이후에 그가 130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하와를 통해서 이제 아들을 주셨는데, 그 아들이 이제 아담의 모양 또는 아담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았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 그 이름을 셋이라고 불렀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가인에게는 그 아담의 형상 이런 어떤 표현이 없는 걸 볼 때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뜻을 떠나서 떠나버린 가인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가 아니고요. 그 다음에 셋은 하나님의 형상을 또는 아담의 형상을 지녔다 이렇게 볼 수 있다면, 이거는 어떤 사람으로서의 겉모습이라기보다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라든가 마음,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소유했느냐 안 했느냐, 여자의 후손과의 관계, 이런 의미 가운데에 아담의 형상 또는 아담이 자기와 같은 모양 이렇게 표현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자기 모양, 자기 형상은 이제 그 계속해서 반복되는 내용인데, 뭔가 아버지의, 조상의, 그 다음에 그 뜻이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의 언약을 소유하고 계속 이어가는 그런 모습으로 자기의 형상, 꼭 자기의 모양, 이런 표현을 쓰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기도 썼지만, 후대에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모세에 의해 셋이 아담의 모양 또는 아담의 형상을, 곧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모양과 하나님의 형상을 이어받은 사람이 셋이었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을 거라고 보여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아담의 모양과 형상이 결과적으로 뭐예요?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6일째 되는 날 사람을 만드실 때 뭐라 하냐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것이 사람의 겉모습을 만드는 그런 어떤 그 내용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창조하셨을 때에 하나님의 어떤 말씀, 하나님의 어떤 그 생각, 아니 내지는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 하나님의 약속, 이런 걸 소유하게 되는 그런 모습으로서의 그 표현이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겉모습이 사람의 모양을 닮았다 이것도 볼 수 있겠지만, 그 안에 내재되어 있는 어떤 속사람의 모습, 그 속사람의 모습이 하나님과 닮은, 하나님의 뜻을 가진,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갈 그런 사람으로 이제 창조되고, 그런 모양으로 셋을 낳았다라고 표현할 수 있다는, 그러니까 그런 어떤 내용들이 그 노아에게도 이제 전해지고, 그 노아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되는 그런 모습으로 이제 그 진행된 걸로 우리가 창세기의 내용을 좀 생각해 볼 수 있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창세기 5장 아담의 톨도트를 정리를 하면 이제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을 동행하다가 이제 아담이 살아있을 때 하나님이 데려가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담이 자기가 그 잘못해서 에덴에 쫓겨났지만 그 후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살기로 아마 다짐을 하면서 그 내용들,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후손들에게 가르쳤을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 이제 에녹이 또한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하다가 하나님이 데려가시는 그런 걸 또한 이제 아담이 체험하는 그런 결과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래서 아담은 이제 에덴에서 쫓겨났지만, 쫓겨나서 가인과 아벨을 낳고, 가인은 또 잘못해도 떠나버리고, 그 다음에 셋을 주셨고, 셋 이후로 내려와서 아담으로부터 여자의 후손의 뜻을 가지고 가는 7번째 때가 누구냐면 에녹이에요. 그래서 에녹은 아담으로부터 이제 그 7대, 아담이 1대라고 하면 7대인데 7이 보통 이제 어떻게 보면 완전수라고 얘기를 하죠. 하늘의 수 셋, 3과 땅의 수 4. 그래서 7을 갖다 완전하는데, 이 7이라는 게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의 사이클이기도 하고요. 하나의 어떤 과정을 갖다가 7일로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7일 그러면 일주일도 한 사이클이잖아요. 그 7년도 한 사이클이고, 이렇게 볼 때 이 7일 때 만에 아담에게서 7대 만에 이제 그 하나님의 그 형상을 가지고, 아담의 형상을 가지고 이어받았던 그런 계통에서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데려가시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고,
아담으로부터 가인으로 이어지는 7대에 가면은 이제 라멕이 나와요. 거기는 이제 사람을 또한 죽여가지고 77배의 이런 어떤 그 형벌에 관련된 살인을 하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게 또한 가인 계통으로 아담의 7대 후손은 그런 사건이 벌어져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담이 이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에 두 개의 계통이 있죠. 하나님의 뜻을 감당해 나가는 여자의 후손 계통. 그 계통들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 또는 아담의 형상, 아담의 모양을 가지고 닮아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가는 그런 그 계통이 있고, 가인처럼 하나님의 뜻을 떠나서 인간적인 삶, 세상의 삶으로 살아가다가 결과적으로는 이제 살인을 저지르고 그리고 세상을 주관하는 그런 쪽으로 가다가 사라져버리죠. 성령이 사라져버리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에게서 두 계통이 나왔던 7대 만의 그 사건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그러는 가운데 이제 에녹을 데려가시는 사건을 통해서 아담이 이제 깨달은 것도 있고, 그러면서 또 후대에 또 하나님의 신앙을 또 계속해서 잘 죽기까지 930세 죽기까지 전수를 했겠죠. 예. 그래서 창세기 5장 24절에 모세가 기록하기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히트할라크죠. 이것도 히트할라크.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노아도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했다. 히트할라크 했다를 강조했다라고 앞에서 살펴드렸습니다. 이제 노아 500년 동안에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잘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의롭게 여기시고 또한 이제 그에게 이제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는 그런 과정인데, 마침내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고 또한 의인이고 당대의 완전한 자라는 평가를 이제 받으면서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이 그 심판하실 그 일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감당하는 노아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노아가 500세 되기까지는 이제 사건이 없었다 그랬고, 500세 된 후에 아들을 낳기 시작한다고 이제 쓰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노아가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다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그리고 표준세 번역은 500살이 지나서, 또한 공동 번역은 노아가 셈과 함과 야벳을 낳을 때에 500세였다 이렇게 하는데, 이건 좀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노아가 셈과 함과 야벳을 낳을 때 나이는 500세였다. 이거는 이렇게 되면은 500세에 셈과 함과 야벳을 셋을 다 낳게 되는 거잖아요. 요 번역은 좀 잘못되어 있습니다. 예. 요거는 좀 잘못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셈과 함과 야벳을 세 쌍둥이라고, 뭐 아니라고도 말할 수는 없지만 세 쌍둥이라고 볼 수는 없고요. 결정적으로 잘못된 건 뭐냐면 셈은 노아가 502세 때 태어나게 돼요. 그래서 요 번역은 잘못된 거고요. 요 번역은 잘못됐습니다. 요 번역은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거고, 노아가 직역을 하면 노아가 500세가 되었다. 그리고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다. 그래서 셈과 함과 야벳은 500세 된 후에 태어난 사람이고, 그 중에 셈은 노아 502세에 태어나는 그런 걸로 볼 수가 있습니다. 직역하면 그리고 노아는 500세가 되었다. 그리고 노아는 셈과 함과서 야벳을 낳았다. 이렇게 두 문장으로 볼 수가 있다. 그래서 500세부터 아들을 낳기 시작했다. 이렇게 이제 분석을 하면, 이렇게 번역을 하면 셈이 장자가 될 수는 없어요. 함이나 야벳이 장자가 되면, 왜? 셈은 502세에 낳았다는 걸 갖다 계산해 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문장, 그리고 노아는 500세가 되었다. 그리고 노아는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다 했을 때 500세가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500세에 낳은, 이런 번역은 잘못된 거다. 공동번역은 잘못된 거고, 노아가 500세가 되었고 그리고 그 이후로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아들을 낳기 시작했다 라고 보면 되는데, 만약에 셈을 장자라고 본다면 셈이 502세에 태어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뭐 함과 야벳이 태어나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셈은 노아 502세 때 태어난 걸 계산해낼 수가 있어요. 근데 함과 야벳은 또 태어난 나이가 없기 때문에, 또한 셈이 형이 아니고 뭐 함이 형일 수도 있다 그러면 함이 500세에 태어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직역해 놓고서 본문을 가지고 이제 해석하는 분들의 해석적인 방침을 따라야 돼요. 근데 여러분이 만약에 공동 번역을 가지고 번역을 연구를 한다면 이건 그 자체로 잘못된 거죠. 노아가 셈과 함과 야벳을 낳을 때 나이가 500세였다. 이건 완전히 잘못된 번역입니다.
아셨죠? 그래서 왜 그러냐 아까 말씀드렸어요. 셈은 노아가 502세에 태어나게 된다. 이렇게 봐야 돼요. 그리고 이런 분들도 있겠죠. 어떤 분들은 노아가 500세가 되었고 그때부터 아들을 낳기 시작했고 세 아들을 낳았다. 이렇게 번역을 한다면 그런 분은 500세부터 낳기 시작했다면 함과 야벳 중에 한 사람이 500세에 태어나야 되는 거죠. 그리고 셈은 500세에 태어날 수는 없어요. 502세에 태어난 겁니다. 그렇다면 셈이 장자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 본문을 해석을 할 때에 앞뒤가 맞는 일관성 있는 해석을 하셔야 돼요. 사실은. 셈을 장자라고 생각을 하면서 셈을 장자라고 맨 처음에 기록된 셈을 장자라고 생각하면서 500세대부터 나왔다. 이렇게 하면 또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런 표현들 가운데 그냥 성경적인 표현은 뭐냐? 500세가 되었다. 그리고 와우 계속법 미완료로 그리고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다는 거. 그래서 이 설명은 이제 노아가 502세 때에 셈을 갖다가 낳았다는 걸 이제 설명을 드리는 설명인데 이거는 이제 어제 사건에서 우리가 살펴봤죠. 그래서 셈은 502세에 태어나 셈이 장자가 아닐 가능성이 있다. 이런 표현은 왜 이렇게 펴는 거예요? 만약에 500세 된 때부터 아들을 낳았다면 이런 얘기예요. 여기 있죠. 다른 접근은 노아가 500세 때 함이나 야벳을 낳았고 셈은 502세에 태어났다면 셈은 장자가 될 수가 없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성경에 나온 정보, 나의 정보를 가지고도 셈이 장자다 아니다 이런 논점으로 학자들이 이제 설명하는 걸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왜 이런 말이 나오는지. 그래서 성경에서 먼저 기록된 게 장자다 이렇게 보기는 힘들어요. 네. 그러니까 모세가 기록하는 창세기에서의 이 족보를 기록하는 패턴을 볼 때 참 이렇게 뭔가 장자인 사람들이 먼저 기록됩니다. 장자인 사람들이. 그러니까 좀 더 작은 아들이나 차자인 사람이 쿠반에, 그러니까 에서하고 야곱도 에서의 톨도트 내용이 먼저 기록되죠. 이스마엘과 이삭도 마찬가지로 이스마엘이 먼저 기록되고 그 다음에 가인과 셋을 볼 때도 가인 내용이 먼저 기록되죠. 그리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볼 때도 먼저 기록되는 내용들이 장자의 내용이 먼저 기록되는데 셈과 함과 야벳의 내용, 노아의 아들들의 톨도토를 기록할 때 셈의 내용은 맨 마지막에 기록돼요. 예. 그래서 하여튼간 그런 어떤 패턴을 볼 때 이 뭐 셈이 장자냐 아니면 셈이 두 번째나 세 번째냐 이런 것들을 또 연구해 볼 필요는 있다. 그 대신 500세부터 낳은 것이냐 노아가 아니면 502세 때부터 낳은 것이냐 이걸 갖다 여러분이 잘 기억하시고 502세 때부터 낳은 걸로 보려고 하는 건 뭐냐면 셈이 장자일 때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500세 때는 이제 아들을 낳은 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됐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는 의롭고 완전한 노아를 찾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가 500세가 되었다라고 기록된 다음에 그 다음부터 아들을 낳기 시작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는 아담의 톨도트 마지막 부분에 창세기 6장 1절 8절 부분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를 하리라.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마지막에 그러나 노아는 하고 강조가 어선도체에서 강조가 되어 있다 그랬고 아담의 톨도트 맨 끝부분에 정의가 내용이 뭐냐? 노아가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 이런 표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 심판하실 거를 갖다가 어떻게 보면 시사하고 계시는데 자 6장 8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보시면 왜 노아 그러나 배가 이제 그러나 노아는 마차 만났다 입었다 이렇게 번역이 되겠죠. 한 은혜를 누구의 눈에냐면 여호와의 눈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노아가 강조가 되면서 어선도체가 강조가 되면서 아담의 톨도트 맨 마지막 부분을 노아가 여호와께 은혜를 입은 걸로 장식을 하고 있고 바로 다음 6장 9절부터 노아의 톨도트가 진행된다 그랬어요. 근데 노아의 톨도트의 첫머리도 뭐였어요? 노아를 강조했다 그랬어요. 그렇죠? 네, 그거는 앞에 또 다시 한번 가서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여기도 제가 설명했네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노아의 톨도트가 6장 9절부터 이제 진행이 되는데
노아는 의인이다. 그리고 당대 완전한 자다. 그런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렇게 했을 때 노아가 얻은 것은 도치가 돼 강조가 되고요. 목적어인 하나님을 이제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그 차디 그 의인이고 그리고 이제 그 완전한 자라는 것도 보어로 앞에 강조가 되어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노아에게 뭐라고 말씀하냐? 홍수로 모든 육체를 심판할 거다. 그리고 방주를 지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또한 노아 몇 세 때 방주를 갖다 지으라고 말씀하셨느냐? 이건 정확하게 계산해 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어제 제가 이제 또 설명드렸듯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겠다. 이게 하나님의 이제 말씀이죠. 하나님의 내 언약을 노아와 세우셨는데 그 언약이 뭐냐면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라. 그래서 방주를 지으라는 명령을 하면서 그 방주에 탈 사람들이 내 아들들과 내 아내들과 내 며느리들까지 표현이 되어 있기 때문에 며느리들이 있었다면 그쵸? 있었다면 최소한 한 20년 정도 노아 한 520세 정도가 어떻게 보면 이제 되는 게 그 계산법으로는 좀 얼추 맞겠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노아가 방주를 지은 기간 한 80년이 못 되는 기간일 가능성이 크다라고 이제 어제 말씀드렸는데 그런 것들은 다 어떻게 보면 이제 수치적으로 계산하는 어떤 그 대략적인 수치지 정확하게 계산해 놓을 방법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노아는 하나님께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했다라고 나와 있는데 직역을 하면 그리고 노아가 다 행했다. 노아가 행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대로 모든 걸 행했다.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행했다가 이제 두 번 나왔다 그랬죠. 행했다가 두 번 나오고 명하신 대로가 이제 어제 말씀드릴 때 명령하신 대로 해서 이게 치바해가지고 피해령으로 강조가 되어 있다고 이제 어제 분석을 해드렸죠. 그래서 그 행하다를 두 번 반복하면서 또한 이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다가 강조가 되었다. 이렇게 이제 어제 설명드렸는데 오늘 노아에 대한 사적을 우리가 쭉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내가 깨달은 하나님을 내 후손들에게 어떻게 이제 내 자녀들에게 잘 가리키며 그 하나님의 그 뜻을 전하는 또한 하나님의 구속사가 나와 내 그 자손을 통해서 또한 하나님의 내 언약이 나에게도 있고 내 후손에게도 있는 그런 부분 가운데 여러분들이 말씀을 전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